반갑습니다. 아무도 안 반가우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익숙합니다. 저희 교회들도 반응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끝까지 반응을 받아냅니다, 저는. 이번 이 부흥 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집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82년도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돌아가고 이번에 나오기까지 35년을 미국을 드나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어제 이제 그제가 되겠죠. 서울 인천공항에서 보딩 패스를 받는데 제 비자가 익스파이어 된 것을 알게 됐어요. 비행기 출발 한 3시간 전에 비자가 없는 겁니다. 저는 구여권에 비자가 남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구여권도 안 갖고 갔고 그런 이제 실수를 범했습니다. 제가 좀 치밀하지 못한 틈을 타가지고 마귀가 저를 미국에 가지 못하도록 블락킹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3시간 전인데 비자가 없으니까 못 오잖아요. 근데 전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그 항공사 직원이 이스타 전자여행 허가서를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신청을 하면 즉시 나올 수도 있고 시간 걸 수도 있는데 그거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 사이트를 알아가지고 제가 조그만 핸드폰을 가지고 30분간 씨름해서 6단계에 걸친 정보를 다 입력을 했습니다. 한 단계를 마칠 때마다 컨티뉴 하고 딱 누르면 에러가 나가지고 다시 뭘 넣으라 그러고 그렇게 30분을 씨름하고 드디어 14불에 그 피를 크레딧 카드로 내고 드디어 그 창이 뜨기를 당신의 지불된 것이 페이가 받아들여졌다. 그러고는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지금 당장 여행 허가를 어프로브할 수는 없는데 72시간 내에 나올 거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카운터에 가서 저를 돕던 그 카운터에 있는 항공사 직원에게 당신 하는 대로 다 했고 다일까지 왔는데 이게 72시간 내에 된다니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직원이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씩 웃더라고요. 왜 웃는가 봤더니 그렇게 하면 항상 뜨는 메시지라고. 그래서 자기 컴퓨터에 들어가서 제 여권 번호를 가지고 치니까 승인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비자 없이 3시간 전에 알고는 그 비자를 여행 허가서를 받아서 무사히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가. 35년간 미국을 매년 1회 2회씩 들어왔으니 미국 오는 비자니 여권이 항상 챙겼는데 이번에는 왜 이런 틈이 벌어졌을까 생각하니까 내가 늙어가는구나 라는 사실도 생각했지만 제 아내 비자가 지난 10월 달에 익스파이어 됐기 때문에 제 아내 거 챙기면서 저는 익스파이어 된 줄 모르고 안 했다가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주신 줄 믿는데 그게 너무도 중요해서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나로 하여금 거의 못 올 뻔하게 한 그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한국의 식구가 누가 비자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인터넷 들어가면 된다고 널리 알려주시고요. 또 비싸지도 않아서 14불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여기 와서 오늘부터 주일까지 하는 이 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집회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이 부흥의 전체 주제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말씀인데 교회를 일컬어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표현으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
교회에 대한 표현은 가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표현들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에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교회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거창한 말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편지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기 위해서 이걸 폈는데,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세워지는 기초, 진리를 떠받드는 기둥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건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진리를 세우는 기초가 교회다. 또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이 교회다. 그 말은 교회가 튼튼해야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제대로 빛을 내줄 수 있고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자격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내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It's just beginning.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달랑 내가 천국 가는 것, 그것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내가 지금 천국 간다로만 알고 계시다면은 복음의 복자도 아직 잘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온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천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내가 온 것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군데가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몇 군데가 나와요. 그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되는 말씀 중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런 말씀하셨죠. 예? 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다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하신 뒤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그렇게 많이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그냥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찾기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저는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면은 1시간 반에서 3시간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박효선 목사님이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1시간입니다. 조금 더 하면 안 되겠느냐. 그 뒤에는 좀 너무 늦어진다고 말이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1시간에 끝낼지. 근데 내일 또 모레도 와야 되니까 오늘 약속을 지켜줘야 여러분들이 지겹지 않게 또 오지 않겠나. 저도 그 정도는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들이 엘리야다, 침례 요한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발 빠르고 입 빠른 베드로가 딱 앞서서 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정답을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상도 주시고, 그러면서 당신이 꼭 하실 말을 하시게 된 걸 봅니다. 베드로에게 상을 주시는 거 보면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천국 열쇠를 내게 맡기겠다,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I will build my church on this rock. I will build.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건 아직 시작도 잘 모르는 얘기라고 말이죠. 복음의 근본 출발도 잘 모르는 얘기라고.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들로 구성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을 그가 깨닫고 흥분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걸 봅니다. 저는 이 말씀할 때 늘 흥분해요. 시작도 하기 전에 흥분해가지고 마이크가 떨어졌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흥분했는지요. 교회를 얘기하다가 흥분해가지고 말을 막 더듬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목사님 무슨 뭐 녹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말 더듬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개역 개정이죠. 여기서도 개역 개정 사용하죠. 근데 고전의 것은 개역입니다. 그 개역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교회를 얘기하다가 3장 1절에서 복음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옛날 성경 개역 성경 분 보시면은요, 나 바울은 주어가 나왔잖아요. 바울은 그다음에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고 점점점 제가 쉬어봤어요. 몇 개는 6개가 있더라. 점점점점점점 그리고는 딴소리가 나옵니다. 그 딴소리가 뭐냐, 교회된 얘기를 또 계속 합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가가지고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 말을 하려고 3장 1절에서 얘기를 꺼냈다가 교회에 대한 흥분된 가운데로 다시 교회를 3장 전체를 통해서 삽입하여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흥분시키고요, 베드로를 흥분시키고 사도들을 흥분시켰던 이 복음의 역사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창조 전부터 가졌던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사역, 그의 일생 동안 선교 사역을 그가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 겸 자기가 이렇게 매여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변명을 할 때 하는 얘기가 내가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것과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사역한 것 이것입니다라고 딱 두 개를 요약하더라고요.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사역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교회를 떠나서는 복음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복음 없이는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교파마다, 교단마다 달라요. 로마 카톨릭의 경우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한 베드로가 반석이다. 그래서 초대 교황을, 교황 제도는 주후 4, 5세기에 확립이 됐는데 거꾸로 400년 뒤로 거슬러 간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역사를 갖다 거꾸로 집어넣어 가지고 말하는 그런, 그래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칼빈이나 루터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그 반석이다.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뭐 저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어떤 신학자의 해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해석이 맞겠더라고요. 뭐라 그러면 이 반석 위에 라고 할 때 이 반석이라고 한 단어는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페트로스죠. 그러니까 페트라는 거대한 안반석인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페트로스들로 교회가 건물이 지어져서 교회가 완성되어가는 그런 픽처를, 그런 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했는데 상당히 제가 공감을 하고 그렇겠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페트라와 페트로스가 어떻게 다른지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갯가에 거대한
안반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너럭바위라고 말하는데요. 그냥 뭐 큰 한 덩어리의 거대한 안반석, 이게 페트라입니다. 다음 또 보시겠어요? 네, 이런 그 계곡 전체가 그냥 안반으로 되어 있는, 이게 페트라입니다. 헬라어에서요 격변화가 해서 페트로스가 페트라가 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본연의 의미로서는 페트라는 거대한 안반석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보세요. 자, 페트로스는 어떤 거냐? 지금 이 교회 건물은 페트로스들, 작은 돌멩이들이 쌓여 올라가서 한 건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로 완성되어져 구성되어져 가는 교회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것은 대전 그 동학사 앞에 있는 학봉교회인데요. 이 교회 건물이 너무 아름다워서 종종 사진에 많이 나옵니다만 이 건물 전체가 페트로스들로 지어졌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교회 건물 안쪽의 전면이 바로 전부 다 돌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네, 저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가까이 클로즈업 한 건데요. 강대상 뒤에 저기에 저렇게 페트로스들이 건물로 지어져 가고 있고요. 또 외관에서도 보면 저런 식으로도 페트로스들이 거대한 안반석 위에 이제 건물로 지어져 갑니다. 예, 마지막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건 또 다른 비유이지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을 해서 그 속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체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든지 페트라와 페트로스의 관계든지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은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달랑 구원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그림을 가지고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 우주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지금 여기 코너스톤 교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담임하고 있는 주님의 기쁨 교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모든 우주적인 교회가 한 건물로 완전히 지어질 겁니다. 그때 마지막 돌이 우리 딱 끼어져 완성되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is under construction.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중에 어떤 한 페트로스가 되어서 교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현대 기독교인들이 교회 공동체 소장을 잊어버리고 나 한 사람 구원에 매달려 가지고 전체 그림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의 한 손가락이나 어디로 하도 손상을 입으면 전체가 아픕니다. 각 지체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건물도 돌 하나가 빠졌거나 깨지면 전체 건물이 아름다워도 그것 때문에 건물이 아주 보기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라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한다면 그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페트로스로 태어나가지고 페트로스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교회 건물이 되는 이 그림을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볼 것은 Are you a Petros? 여러분은 한 페트로스가 됐느냐 하는 겁니다. 뭐 말을 이렇게 어렵게 질문했지만 말을 바꾸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더 그렇게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확실하게 분명히 하십시다. 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는 인생의 주인을 바꾼 자로서 살아도 주님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 위해 죽는 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돈을 벌어도 결혼을 해도 자녀를 가져도 직장을 가져도 뭘 해도 그 근본 동기는, 변할 수 없는 동기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은요, 마귀란 놈이 이거 틈탈 수 있겠구나 그러고 이제 들어와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번 수양회가, 이번 부흥회가 이 부분에서 영원한 마침표가 되는 그런 복된 부흥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거는요, 제가 어머니 뱃속들 교회를 다녔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내비게이터라는 선교 단체를 만났습니다. 군대 제대까지 5년간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5년 그 훈련 딱 끝난 데는 제가 일반 대학원에 진학해서 대학 캠퍼스 미니스트를 하겠다고 하다가 그다음에 신대원 신학교를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신학교 교수가 돼서도 침례 신학대학의 박영철 교수 그러면 제자 훈련 교수 뭐 이렇게 아주 제 타이틀이 그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셀 교회를 한국에 소개했고요. 계속해서 그런 사역들을 해왔는데, 복음에 대한 완전한 그림이 다 맞춰진 것은, 물론 그 전에도 맞춰져 있었지만 그 의미가 이것이었구나라고 제대로 알게 되고 확신에 휩싸여서, 그리고 그 확신은 지금도 저를 불붙게 만드는 그 확신은 2000년도에 들어와서 된 겁니다. 그리고요, 그 전에 가졌던 그 열정과는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머리가 허해서 그렇죠. 네? 이 열정과 이런 거는 우리 박효신 목사보다 제가 더 뜨거울 거예요. 웃는 것이 좀 이상한 웃음 같기도 한데요. 저는 요즘도요, 이 복음 전하면은, 이 복음 얘기하면 그냥 펄펄 날아요. 뭐 어딜 가서도 누구를 하고 뭐 몇십 년 된 대선배를 만나고 가만 보면 끝에 가서 얘기하는 건 복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복음이 너무도 확실하고 너무도 분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분명해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왜요?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말은 모든 것에 답이 있습니다. 근데 왜 답이 있느냐면 문제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신경쇠약, 불면증, 뭐 열등감, 그래서 그로부터 위장장애, 뭐 많은 게 있지만 그것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예요?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됐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됐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하나면 답도 하나여야죠. 뭐가 답입니까? 주인 바꾸면 돼요. 주인 바꾸니까 그냥 그 전에 뭐 죽으라고 노력해도 안 되던 게 되기 시작해요. 너무 신기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자매님 결혼하셨어요? 네. 결혼을 하기 전에 친정 어머니가, 야, 너 결혼하게 되면 남편을 이렇게 섬겨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해줘야 되고, 제가 조금 옛날 얘기인지 모르지만 또 남편 옷도 데려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는 리스트를 한 100가지 적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외우고 났는데 이제가 됐어. 시집가도 돼. 그렇게 하셨어요? 안 했죠. 우리 찬양 인도하는 형제 결혼했어요? 아직 안 했으면 얘기가 안 되겠다. 우리 오늘 저녁 저를 식사 대본 우리 이 형제님, 결혼하시기 전에 아버님께서 누가 너 결혼하게 되면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자식이 나올 때도 이렇게 한다, 한 100가지 200가지 리스트를 주고 외우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좀 이렇게 아주 다정다감한 교제가 없고 뭐 그래가지고 부부간의 갈등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인생의 다반사가 그런 것들이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자발적인 것이지, 내가 이거 안 하면 남편이 돈 벌어서 안 갖다 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그럼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내가 아내한테 이 정도 안 해주면 나 밥 안 해주겠구나. 그래가지고 밥 해줄 만큼 내가 돈 주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감각이 떨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다 각자 돈 벌어 각자 주머니를 차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보통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건 누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뒤에는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나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와, 제가 이 사실을 배우고 나서는, 알고 나서는 제 삶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우리 박효선 목사님이 물어봅시다. 제가 사적으로 안 물어봤어요. 좀 공개적으로 물어봅니다. 목회가 쉬워요? 어려워요? 즐겁다. 정답. 진짜 주인이 바뀌면 목회도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순종만 하면 돼요. 내가 순종을 안 하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실지 몰라가지고 헤맬 때가 있는데요. 성령께 우리가 깨어 있어가지고 주인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만 잘 듣고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그렇게 합니다. 3년 반 전에 은퇴를 해가지고요. 이제 담임 목회 초년생이에요, 제가.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학교에서 교회 행정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지만 그거 요즘 다 제가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만 하자.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뒤죽박죽 됐다. 그럴까요? 즐거운 정도가 흥분돼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요, 너무 놀라운 겁니다. 왜?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그분께서 책임지니까 나는 그분께 순종만 하면 되니까.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복음이 뭐냐? 주인 바꾸는 겁니다. 네,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주인 바꾼 사람들이 구성되는 것, 그런 사람들 구성되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정말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정말 좋은 말로, 하기 좋은 말로 주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는지 그걸 알아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결정하는데 주님 좀 도와주세요, 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그분이 하시는 일에 제가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인지, 이건 완전히 다른 출발점입니다. 내가 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나의 스폰서 정도입니다. 뒤에 가디언 정도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데 나는 순종한다면 나는 뒤쫓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요, 죄송합니다, 목회자들도 내가 목회하는데 성령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가 힘들고요, 또 교회 생활도 힘들고, 사회 속에서 넌 크리스찬들에게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요, 그들로부터 나쁜 소리 들을까봐 자기 이미지 관리하느라 급급하고, 교회 생활도 그래요. 교회에서 자기 체면 유지할 정도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좋다는 소리 듣기 위해서 거기에 자기를 갖다가 맞춰가고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건 모든 게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이 주님이시면 나보고 죽으라 하실 때도 있잖아요. 네가 깨져라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나는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사람들 앞에 짓밟히고 그렇게 되느냐? 정반대가 더라고요. 주님이 높이시더라고요. 주님이 높이실 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면 또 안 돼요. 그것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결과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즐겁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구성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 정말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그게 교회거든요. 그런 거기에서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이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와,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간증들이 풍성히 나눠질 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영적 처졌던 사람들 다시 에스컬레이팅이 돼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말이죠. 근데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격려받기보다는 시험받고, 교인들이 판단 정지하고, 에이 저 사람 저것밖에 못해, 그러면서 판단 정지하고, 이건 교회가 끝장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네가 누구한테 남의 하인을 정죄하느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남의 하인이라고 했어요.
내가 누굴 정죄하면 하나님의 하인인 그를 내가 정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정말 주인이 바뀌면 is free, 정말 자유로워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할 때 굉장히 부담이 많았습니다. 왜? 학교에서 35년을 제자 훈련과 셀교회를 가르쳤잖아요. 목회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지방의 목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와, 이 박 교수님이 이제 목회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금방 교회가 성장했구나. 근데 이제 3년 반 지났잖아요. 지금도 뭐 애들 다 한 100명 될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갖고 있는 제자 목사, 후배 목사들이 박 교수님도 별거 아니네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해요. 왜? 주인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시는 일들이 갖고서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니까 말이죠. 나에게 최고의 기준은 주님이시지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런다 거기에 눈높이를 맞추려고 전전긍긍하는 노예가,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는, 이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고요. 내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면 그 다음에 그분께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일컬어서 조금 다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회를 일컬어서 성경은 어마어마한 표현을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런 말씀하셨죠. 또 교회를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창세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품었던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하여, 실제로 실체화시키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의 목숨을 맞바꾸면서 교회를 세우신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의 목숨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께서 오셔서 그분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걸 못하게 하려고 마귀라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갖다가 방해했죠. 아기로 태어났을 때 헤롯을 통해서 싹을 뭉개려고 그랬죠.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3번을 계속 공격하면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못 지게 만들었죠. 중간에 충성스러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겠다 그런 시간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방해를 했죠.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붙들러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육신을 입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발까지 땅에 떨어지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제한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끝까지 십자가를 피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공격에 계속 맞서 싸웠고, 그리고 주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죽으러 왔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중에 난 죽으러 왔다 그런 분 계십니까? 다 살려고 왔다 그렇죠. 근데 그분은 내가 죽으러 왔다 그러셨다고요. 그리고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죽으셨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페트로스로 만들어 가지고 페트로스로 세워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세운 것이 교회다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코너스톤 교회를 결코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 교회 머리이시고 주인이 누구세요? 박효선 목사입니까? 그래요?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이 교회 머리시고 나는 그 몸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소중한 교회가 되느냐를 좌우하게 된다고 해요. 시니컬한 입장에서, 아주 그 냉소적인 입장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거라고요. 와,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었구나. 교회가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구나.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언젠가 주님 오실 때 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서
천국에서 잔치를 할 때 주님의 신부의 한 부분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겠구나. 이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볼 때라서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이게 교회가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사해가지고 뭐 좋은 거 좀 해보고 그런 게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거하게 될 그 엄청난 영광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다 그랬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복음과 교회의 영광 이렇게 했는데요. 뭐 이제 뒷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조금 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네? In the heart of history, 역사의 그 한복판에 있는 하나님의 심장이 바로 교회다 그거예요.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공부를 하잖아요. 철학자들이 진리를 탐구하고 뭐 진리가 뭐냐 뭐 이거 얘기 한 마리 합니다. 근데 어느 철학자도 이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박사과정 때 교육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그 철학에서 철학에 대한 정의가 매우 재밌더라고요. 철학은 질문의 학문이다. 질문하는 학문이지 대답의 학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이 없는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This is it. 이게 대답이다. 그게 뭐냐? Church, the church, 교회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주 온 우주 속에서 나 한 사람 보면 아주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먼지 같은 존재인데요. 이런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제는 페트로스들로서 영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입장에 있다. 이거는 뭐 정말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보시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복음과 교회의 그 영광스러움을 깊이 이해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것이었구나, 이게 확실히 보여지는 축복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나 아주 틈실한 단단한 페트로스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페트로스가 깨어진 페트로스들이 교회 건물을 지킨 문제가 있습니다. 깨어지게 잘 예쁘게 동글동글하게 잘 만들어진 페트로스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좋은 페트로스 되겠다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페트로스. 그래서 성령을 구원은 이 페트로스 되는 건 복음으로 가능한데,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다 복음 안다고 다 자처하고 계시고 또 복음을 믿기 때문에 믿는 분들은 오늘 여기 계실 것이고요. 근데 제가 이것을 다시 정리하는 가운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에게 비난받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가? 또 나 한 사람의 삶을 봐도 왜 주님을 모신 뒤에도 삶이 계속 패배를 하고 실패를 하는가? 이게 오랫동안 제가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제자 훈련이 답이다.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니까요, 사람들이 좀 변화되지만 근본은 안 변화되더라고요. 교회 공동체다. 공동체를 통해서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되지만 역시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근본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만드는가? 우리는 분명히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을 갖고 있는데, 그러고 다시 복음을 세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복음에 구멍이 숭숭 났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복음에는 구멍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전하는 복음 메시지에 구멍이 났더라고요. 복음 메시지라고는 그물에 구멍이 나니까 고기를 잡아도 구멍으로 더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믿는다 하더라도 얼마 있다가 또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2년 3년 전에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시고 책을 쓰라고 저에게 부담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쓴 것이 지금 구멍난 복음을 키워라, 이 책입니다. 여기 겉에 띠가 되어 있는 표지에 제 사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날씨가 그래도 겨울이니까 조금 두꺼운 옷 입어야 할까
어느 곳 읽고 가다가 여기에 찍혀있는 사진을 찍었던 옷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고 가겠다. 근데 굉장히 덥네요. 생각보다 많이 더워요. 근데 이 책에서 구멍난 5가지 그물 찢어진 구멍 5가지를 제가 하나씩 지적하고 기웠습니다. 그물을 기웠어요. 참 재미있다기보다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께서 첫 2 제자를 부르실 때는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얘기입니다. 2번째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는 금을 깁는 것을 보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물질을 하다 보면 그물이 찢어지지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주로 하는 일이 금을 던지는 것뿐 아니라 또 나와가지고 다시 또 깁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지난 40-50년간 한국에서 던져서 사용했던 복음 메시지라는 그물을 보니까 구멍이 사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좀 기웠나 보니까 40-50년 동안 아무도 그걸 깁지 않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물 던지니까 대학 캠퍼스 전도하면 젊은이들이 잘 믿었어요. 근데 요즘 전도하면 안 믿어요. 그래서 요즘은 복음이 위력을 상실했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물에 구멍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5가지 요소들, 핵심되는 5가지 요소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주일까지 이 5가지 구멍들을 하나씩 기억하면, 여러분들 주일날 3부 예배, 2부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구멍이 다 기워진 복음 메시지라는 그물이 여러분들 손에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야, 이게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니까요, 와, 전도하지 말라도 전도합니다. 전도하지 말라도 전도해요. 우리 교회에 중국에서 온 유학생 하나가 있습니다. 여학생인데요, 엄마하고 2 식구인데 엄마는 중국에 있고 이 학생은 여기 와서 작년에 우리 교회 필리핀 미션 트립에 참석했다가, 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주님이셨구나, 이거 미션 트립 가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고는 돌아와가지고 자기 집에 엄마한테 전화한 겁니다. 엄마,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럼 옛날 같았으면 그랬대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랬는데, 그리고 엄마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 늘 엄마한테 이렇게 눌려 살았대요. 근데 뭐 불이 붙어 놓으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예수 믿어야 돼. 그분 부활하셨어. 부활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야. 하나님이시라는 증명된 거야. 예수 믿어야 돼. 엄마, 그렇게 천국 가는 거야. 그랬더니, 야, 예수님 부활하셨냐? 그럼 나도 좀 알아봐야지. 그래가지고 지난 12월까지 계속 전화할 때마다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럼 나도 믿어야겠다. 근데 우리 집에 우상 단지가 5개가 있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이번에 지난 월요일날 우리 교회 부목사 부부를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정확히 전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우상 단지 5개를 다 두들겨 부수고, 어제 우리 교회 부목사가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자기 엄마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요, 전도해라. 전도 세미나하고 난데 앞으로 한 달간 몇 사람에게 반드시 하고 보고해라, 그거 아니고요. 이 복음이 분명해지면 전도하지 말아라 해도 합니다. 근데 이게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또 자신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자신이 있을 때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신 게 분명해지면 그냥 믿고 안 믿고는 성격하신 대로 믿고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변화가 오더라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번에는 죄에 난 구멍, 사실은 이게 첫 번째 구멍이고요, 가장 근원적인 구멍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개궁에, 예, 제가 죄인인 걸 인정합니다, 그래요. 거기에 엄청난 패착이 있습니다. 왜?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하고 다른 겁니다. 그 사람은 당신 죄인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죄인 인정합니까? 그러면 예, 인정합니다. 제가 전도해 보니까 95% 이상이 그렇게 동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 때 뭘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거짓말하고 남 미워하고 남을 갖다가 손해보게 하고 속으로 죄 짓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죄인이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게 근본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은 죄고요. 성경이 말한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거든요.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건 뭐 100사람의 거짓말하고 100사람 괴롭힌 거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나게 무서운 죄예요. 자,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건데 그분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책망하시리라가 영어로는 convict란 말로 되어 있습니다. 네? 죄인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알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누가요? 누가?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머리로는 어느 정도 이해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컨빅트를 못해요. 어그리는 해도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야 회개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해결이 예수의 십자가고 부활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정말 계시구나, 성령님을 죄를 깨닫는 가운데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저기 포틀랜드 오레곤에서 온 데이빗 형제한테, 이 형제가 그런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1시간밖에 못 받았으니까 5분만, 데이빗, you are given just 5 minutes. 우리 박효신 목사님이 통역을 해주시고 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뭐였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ello. 데이빗입니다. 반갑습니다. I'm David. You don't have to translate that, right? I'm David. Pastor's been talking about John 16, 7 to 11. About, sorry. 목사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About what Jesus said, that he will send the advocate after Jesus returns to heaven, and he will come to this world and convict us of the wrong of the world, our sin and righteousness. 성령님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세상에 책망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Let me tell you my testimony. 제 간증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I was invited to a small church in Portland. 저는 포틀랜드의 작은 교회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It was a Hammam church. 한마음 교회였습니다. When I was invited, I did not want to come to this church at all. 처음 제가 초대를 받았을 때는 오기 싫었습니다. Satan was working with me not to go. 사탄은 제가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But then I took the invitation. 하지만 초대에 응했습니다. I arrived at the church, 교회 도착해서 and they started to talk about the gospel of the resurrection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더군요. and sin. 죄에 대해서. When the teacher was talking about that you can be your own Lord without Jesus, 그 교사님은 말을 했는데 예수님 없이도 당신이 주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is was the first time I experienced conviction. 그때 저는 책망을, 죄에 대한 자책을 느꼈습니다. Because when I heard her say that I could be my own Lord, my head got so much pressure. 죄가 있을 때 내가 주인 될 수 있다는 말이 저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And she repeated this, that I was my own Lord because of my sin. 그리고 그녀는 자기 말하기를 제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주인 된 삶을 살고 있다. I didn't think this was about me.
나에 관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This sin wasn't about me. 죄는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I went to church all my life. I was 56 years old and I did not believe this sin was talking about me. 나는 지금까지 56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죄가 나에게 해당되는 걸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I was ready to get up and leave this church in anger. 그때 분노 가운데 교회를 떠날 마음이 있었습니다. But I came back for 3 more weeks, 그러나 결국 3주 더 연속 교회를 왔습니다. not knowing that was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그때 몰랐지만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not knowing I was fighting Satan himself. 나는 사탄은 지금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But my head never lost the pressure. 그러나 여전히 내 머릿속에는 계속 죄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And one day I was at home all by myself in my room. 한 번은 제 집에서 혼자 있었는데 I started to think about everything I was told 내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을 기억했습니다. about sin. 죄에 대해서 It wasn't about me. 나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I already repented. 난 벌써 회개를 했었거든요. I already got forgiveness. 벌써 용서가 되었었습니다. But I couldn't get rid of this pressure in my head. 그러나 여전히 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So then I was starting to ask myself questions. What is the sin they're talking about? 그래서 스스로 질문하기를 그들이 말하는 죄가 어떤 것일까? When I repent my sins. 내가 회개했다는 것은 죄를 회개했다는 뜻인데 So I'm repenting. 나는 회개를 했다. What are they talking about this sin? 그들이 말하는 죄는 무슨 말일까? Then I started to change the question. 그 다음부터 전 질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Jesus is my Lord. 예수께서 내 주님이시고 I accept that. 나는 그것을 믿는다. But could I be my own Lord? 하지만 진짜로는 내가 내 주인일 수 있을까? So I asked myself a question. 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Lord, when I sin, 주님, 제가 죄를 지을 때 where's Jesus?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Lord, when I sin, where's Jesus? 제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I put my hands together. 그때 손을 모으고 And after I said, where's Jesus?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This is what happened. 이렇게 되었습니다. 손이 Separation. 분리게 되었습니다. I saw that I was separated from Jesus because of my sin. 저는 제 죄 때문에 예수님과 분리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This scared me. 무서웠죠. For the first time I saw not only that I sinned against Jesus, I was really my own Lord.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께 대해서 죄를 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스스로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I also realized the sins I was repenting was not the sin to repent of. 내가 그때까지 회개했던 죄들이 진짜 회개의 죄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I 것입니다. was repenting sins. 나는 죄들을 회개했습니다. John 16 says, sin. 요한복음 16장은 죄 한 가지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And when I saw that because of my sin, John 16:9 became real to me. 내 죄를 깨달았을 때 16장 9절이 나에게 실제로 다가왔습니다. In regards to sin, 죄에 대하여 하라 함은 men do not believe in me.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That shocked me. 충격이었습니다. That shocked me so much. I saw hell before me. 너무나 놀라가지고 내 앞에 지옥 문이 보였습니다. All those years, I was in darkness. 지금 수년 동안 나는 어두움 속에 있었던 것이죠. And that I repented immediately. 그 죄를 즉시 회개했습니다. Then I recognized the Holy Spirit was with me. 그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He convicted me. 나를 확신시켜 And the 주셨습니다. conviction was for years. 그리고 나 죄에 대한 책망은 수년간 계속되었었던 것이죠. For years I recognized my wrongs. 수년간 나의 죄 지은 것들을 계속 지적하고 계셨던 But 것입니다. this was the first time I recognized I did not believe in Jesus. 그러나 비로소 이때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This was the sin I never repented before. 이전에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죄였습니다. The Holy Spirit convicts you about wrong, singular, sin, singular. 성령께서는 우리 한 가지 죄, 믿지 않는 그분을 내가 주인된 그 한 가지 죄를 지적하십니다. The sin about Jesus being Lord and God. 예수께서 내 주님과 하나님 되시지 않은 것에 대한 죄 그것 말입니다. And when I repented the sin, 그 죄를 회개했을 때 the pressure that was in my head for 3 weeks, 내 머리를 눌렀던 3주간 힘들었기 때문에 머리 그 압력이 bam, it was gone.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I was filled with joy and peace. 나는 그때 기쁨과 평화로 넘치게 됐습니다. I had the moment to look at my life and see why I sinned.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여태까지 왜 죄를 졌는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No church could ever tell me why I sinned. 여태까지 어떤 교회도 내가 왜 죄를 짓고 있는지 설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No church would say that it was the sin of not believing in Jesus. 어떠한 교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짓고 있었다고 나에게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It gave me peace and joy. 나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었습니다. I reflected on all my wrongs and they vanished. 예전에 많은 죄들을 내가 회상해 봤을 때 모두 다 용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And then I said, "What? I was my own Lord, and why did I deny it?" 난 여태까지 내가 내 스스로 주인이었는데 왜 그것을 부정하지 못했을까? Because this is hidden in churches today.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 많은 교회에 이 진리가 가려져 있습니다. When they talk about the Holy Spirit convicting you, they're talking about sins, 성령께서 책망하는 얘기를 할 때 죄를 얘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not sin. Basic sin, 네, the 교회에서 singular sin. 대부분 교회가 죄들을 얘기하지 근본 죄에 대한 회개를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 So the Holy Spirit will come on you and you don't know it. He is there working with you.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When he convicts you, he's going to convict you that you do not believe in Jesus because you are your own Lord.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해 주십니다. And through Jesus' resurrection, when he became Lord and God, 예수께서 부활로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셨을 때 we have to repent that sin, 우리의 근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that we lived a life of sin. 우리가 여태까지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This is the sin the Holy Spirit convicts you of.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지적하시는 죄입니다. And then when it becomes real in your heart, 그리고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he takes that guilt away from you. He tells you who you are, that you've repented the sin of not believing in Jesus, and that's when you become pure at heart. 우리에게 모든 죄책감을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신 있게 믿을 수 있게 해줍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David. 성경에 보면 지금 전에 말씀한 그 단순한 singular, 단수로 되어 있는 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저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복음을 전할 때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도 동의하지만,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세요 그러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자기 주인 된 거 포기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데이비드 형제처럼 저도 다 믿고 다 했지만, 야, 내가 주인 된 것이 근본 죄구나, 이것은 뒤에 가서 다시 깨닫게 되는, 근데 그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몇 차례 여러분들이 질문 드렸어요. 그분이 정말 여러분들 주인이신가? 그건 내가 살 때 결정해야 되고 계획을 할 때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계획을 하고 하나님께서 추인해 주시도록 그분의 어프로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가? 이건 주인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죄라 하는 것이 뭐냐 그럴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는데, 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들 믿는 대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 자신이시고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창조주신 그분이 당신이 만드신 피조세계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어요? 내가 주인된 죄를, 하나님과 원수된 근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죽으셨으면 내 죄가 용서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용서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지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죽으셨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그걸 제정신으로 믿냐고요, 그게. 아니 2000년 전에 중동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와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뭘 갖고 믿어요? 근거가 있어야죠. 근데 놀라운 거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처음 듣는 말로 들리면은 오늘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이미 알고 믿고 있으면 더 확인을 해야 되고요. 뭘 보고 믿느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부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바울을 통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다 그랬어요. 참 제가 엊그제 사도행전 QT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1차 선교행 때.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서 1장 5절을 갖다 인용하면서 내가 큰 일을 할 건데 사람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행할 거다.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게 지금 부활을 얘기할 때 그 구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오, 하나님께서도 부활은 사람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구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놀랍더라고요. 사람으로서는 믿지 못해요. 사람은 살아나는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살아나죠. 사람이면 못 살아납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살아나는 게 당연한 얘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또 성령께서 믿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고요, 은혜 중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 책, 제가 그 앞에 복음 4가지, 5가지 보면 이제 주로 집중했었는데 6챕터, 마지막 6챕터, 그렇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 6장에 제가 제시를 해놨는데,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가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에베소 2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고, 결코 꼬꾸라지지 않고 또 오뚜기처럼 넘어져 또 일어나는 승리가 보장된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부어졌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자꾸만 이렇게 넘어질까? 왜 자꾸만 실수를 하고 실패할까? 왜 승리를 누리지 못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요, 복음과 관계된 문제예요. 그리고 교회와 관계된 거고요. 제가 뭐 내일 또 계속 교회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독교 중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중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중들은 어떻게 돌을 닦습니까? 불교 영성은 어떻게 획득하는 거죠? 어떻게 중들이 어떻게 수도를 하죠? 중을 본 일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는 밀고 앉아서 혼자 한 겁니다. 혼자. 그리고 한 20년 40년 뭐 저기 계룡산에서 해가지고 득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기독교 신앙 그게 아니에요. 공동체와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공동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게 되고, 거기에 또 순종하게 되고, 그 서로가 서로에게 큰 자극과 격려가 되고,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교회다 것이죠. 자,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랬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 믿을 수 있도록 증거로서의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으라 그러니까 안 믿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돼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원래 자기가 주인된 죄에다가 그 죄를 다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은 2중 3중의 흉악한 죄가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게요. 뭐 예수님께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 안 가진 거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된데 그 죄를 죽으신 그분을 부활까지 했는데도 믿지 않는 이것이 가장 큰 죄가 된다고 그러죠. 근데 이거를 누가 깨닫게 해주냐? 누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 아까 우리 데이비드 형제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딱 알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죄의 문제를 껄쩍지근하게 했던 게 다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로는 그게 이제 더 이상 완전 없어졌다 그랬는데 제가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보니까 사도들을 보니까 부활 전까지는 덜거덕거렸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가시고 다 도망가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다음에 부활하신 후에는 그들이 죽기까지 전원 순교를 당하기까지 믿음을 갖고 더 이상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고 오르락내락 하지 않고 쫙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변화가 오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성령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고 죄를 책망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나니까 도마가 뭐라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난 뒤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고는 그는 72년경에 인도에 가서 힌두 교도들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다는 그 마지막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죠. 12 사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업앤다운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업앤다운이 일상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 하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이 커브를 그려봤어요. 우리가 업앤다운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기울기가 점점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업앤다운을 하더라도 이게 약간은 있지만 그러나 몇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엔 스테디하게 계속 승리하는 길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제가 요즘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 주님께서 지금 연봉 1억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면 5천만 원 깎인다. 그래도 순종하겠느냐?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요. 전에 같았으면은 글쎄 그때 가봐야 알겠지요. 그렇게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근데 요즘은 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교만하죠. 근데요 그렇게 말이라도 해야 그런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이건 패배한 얘기입니다. 벌써요. 너 주님에서 순교할 수 있어. 청년도 보고 그래요. 너 주님에서 순교할 수 있어. 아멘 다 그래요. 근데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주인 되셨다 이게 있으니까 그런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 그래도 끝에 가서 인간이 약하니까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10중 8구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늘 넘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삶의 출발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 나서 내공의 힘을 이렇게 축적해가지고 내공의 힘으로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눈동자 초점이 그분께 가 있어가지고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지. 내가 어느 정도 성경도 알고 실수와 잘못한 걸 또 과거 일어서 가지고 내공 힘을 길러 가지고 그 다음에는 좀 더 힘을 얻어가고 그거 아니라고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한순간도 주님께 초점을 흐트러지지 않고 그분께 초점 딱 맞추고 나가는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내일 새벽에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요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벌써 8시 40분 됐는데 시간 지났죠. 네. 다른 데 가면 계속 하세요 그러는데 그게 안 자 이제 제가 말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죄입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께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그 결과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생명이 살아있는 것처럼 죽었다 그랬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한국에는 이미테이션 모조품 갖고 치료하지만 여기 보니까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생나무 갖다 팔더라고요. 그죠? 그럼 그 생나무 갖다가 이제 집에다가 세워놓고 하잖아요.
그 생나무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지요. 왜요? 밑둥이 잘린 걸 갖다 팔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으면 죽은 거예요. 그 운명이 뻔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끝나갈 때쯤 누렇게 떠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게요, 쓰레기창에 처박혀서 불태워지게 됩니다. 이게요, 예수님으로 말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운명과 똑같아요. 크리스마스 추리와 똑같은 겁니다. 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내가 해가지고 정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서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없을까요? 원수를 맺는 걸 해결할 길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교회에다가 여기 돈으로 한 $5 million 헌금하면 될까요? 평생 교회 생활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 용서 받는 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오셨고요, 그걸 위해서 죽으셨고, 그걸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철저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고요, 또 듣고 싶지 않으실 얘기지만 마귀 새끼가 되었고, 마귀 종이 되어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에게 휘둘려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운명에 처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놈한테 우리가 종로로 하면 되겠냐 그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코너스톤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로 여러분 모두가 변화돼서, 아까 춘천 한마음교회 얘기를 하셨는데요, 춘천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정도로 한국에서 그 작은 도시 아닙니까? 거기 있는 그 교회도요, 거기서 또 외곽에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외곽에 있을 뿐더러 축사예요. 축사. 예? 소 키우던 그 축사를 계속 안에만 고쳐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1000여 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한 2000명이 넘었는데요, 거기에 교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뀐 뒤에 자기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C채널, 기독교 C채널을 통해서 간증을 합니다. 지금까지 800명이 했어요. 800명이 했단 말은 800가지의 인생의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한 문제만 있으면요, 800가지 문제가 딱 한 가지로 다 해결되었어요. 그 딱 한 가지가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무슨 테라피 아니에요. 무슨 뭐 치유 프로그램 아닙니다. 복음 하나로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뭔지 모르지만 그 문제도 복음이 능히 해결해 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셨고 나의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나의 주지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모일 때마다 나눠지고요, 이런 간증들로 서로 격려돼 보세요. 춘천의 그 교회가 지금 아까 제가 얘기드린 136개 나라의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이 지금 136개 나라에서 그 간증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북한서도 청취한대요. 중동 이 무슬림 지역에서도 청취를 하고요. 그걸 또 저 형제가 영어로 더빙하는 일을 해요. 영어로 들을 수 있고 한국말로 들을 수 있고. 그런데 춘천교회 좀 미안하지만 거기가 그렇다면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 도시가 무슨 도시예요? 실리콘밸리 아닙니까? 거기 또 이 교회가 뭐야? 코너스톤이잖아요. 코너스톤이 주님이에요. 주님. 머릿돌이에요. 코너스톤. 머릿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입니다. 그게 기준돌이에요. 이 교회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나의 주님다 고백하고 서로 모여서 그런 교제를 나눌 때에 전 세계에 파급되는 복음의 능력이 엄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못하려고 공항에서를 막으려고 그랬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